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모니카백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마음과 신부 영성 23번째로서 문제를 돌파하는 신부들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생각을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침묵의 위험을 없애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를 돌파하려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반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판을 두려워 말고 같은 부류로부터 받은 압박에 담대해야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신용을 잃을까 봐 겁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슬그머니 들어오는 세상 권력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몸살으며 살아가기보다는 오류는 폭로하고 진리의 비평을 받아들여서 진리와 함께 진실을 사수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며 악한 세력에게 굴복하지 말고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위선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랴.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는 말씀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존재입니다. 본래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도록 창조되어진 피조물이었으나 교만 때문에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형상과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속이며 갖가지 계략을 이용하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시켜 자신의 노예로 삼아 영원히 멸망받게 하려고 가진 계계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마귀와 영적 전투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죄를 통하여 들어와 견고한 진을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계획에 따라 대항하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지은 요새가 바로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모하게 이러한 견고한 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사단이 구축한 견고한 진이 견고할수록 성도는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며 실패하기 쉽습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며 때로는 깊은 상처로 우리의 성품과 내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일은 가족들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온갖 종류의 반역과 완악함과 이기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런
쓴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돌파하는, 다르게 찾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용서가 중요합니다. 사단이 구축한 견고한 진은 혼의 결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소울타인은 영적으로 묶이는 것이며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감정과 희성과 의지가 혼의 결탁이 될 수도 있으며,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지식을 더 사랑하면 혼의 결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면 견고한 진이 됩니다. 결국 사단은 견고한 진에 집착하게 만들며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등 이런 것들을 늑차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고한 신들이 예수를 믿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주의 보혈로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해결될 텐데 해결되지 않고 낚시 바늘 같은 것을 품고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품게 하며 용서를 못하게 끌고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도 먹고 뭐 노래방에 또 가고 뭐 이런저런 세상 향락에 좀 맞춰서라도 또 용서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문제를 품고 있는 것을 교회에 와서 풀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네수엘라에서 풍집회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병든 자의 애통함을 알려주는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보았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안수받고자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점잖고 곱게 차려입은 나이도 듬직하고 아주 잘생긴 부인이 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그 지역에 아주 유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대뜸 나와서 영어로 말을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영어를 할 정도는 그 엘리트급이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심장병이 걸렸는데 지금 당장 나를 좀 낫게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강권적으로 아주 약간 강압적인 의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영어 표현이 서툴러서 무례한 요구처럼 들렸지만 나는 할 수 없이 그분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스치는 영감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생겨난 심장병이니까 용서를 하면 그 병이 치유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그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셀쭉하면서 그 기도가 나갔습니다. 오드난스가 끝나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녀에 대한 사정을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큰 회사 사장이었는데 그 비서와 외도를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서부터 심장병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말 속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있음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먼저 그 가해자가 우리에게 어떤 잘못과 해를 끼쳤는지를 바르게 파악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보혈에
능력으로 가해자를 용서해야만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식 안에는 억압이라는 놀라운 작용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분노조차 내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상대에게서 아무런 분노도 느끼지 않겠으나 그 분노는 아주 엉뚱한 상대를 향해 표출되게 마련입니다. 그 분노가 자신에게 향할 때 극심한 우울증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 안에 분노의 감정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며 이 분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감정을 얼마나 바르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괴롭게 되지 않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하겠다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의 생활로 유지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신부들은 용서를 통한 화해의 길로 힘차게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문제를 돌파하는 신부들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힐링 마음을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은 용서와 화해의 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활짝 열려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